저희 지난주에 그 10계명 마지막 계명이었죠.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는 그 내용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에 남는 그 수업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 있어요.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어주는 말을 해라. 네. 저는 탐내지 말라. 네. 이 탐심의 어떤 해독제는 감사 그리고 자족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방향을 가진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사학당 식구들이 있어서 전 너무 기뻐요. 맞아요. 네. 저는 너무 기뻐요. 저도요. 나오면서 부럽고 감지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복습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예습은 안 했죠? 예. 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10계명 이후에 주어지고 있는 말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수업 출애굽기 25강 종의 인권도 존중하라. 오늘은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 3절씩 나누어서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원 학생부터. 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이상하게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출애굽 맥락 속에서 낯선데요? 종에 관한 규정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법전, 하나의 독립된 법전이 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문서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를 우리가 계약법전 혹은 언약법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법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고 어떻게 보면 법률이 딱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고 백성들 앞에 낭독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계약법전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계약법전 혹은 뭐 언약법전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를 가르치는 법전이 있는데 이건 레위기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간략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다 보면 인구가 많아지고 또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얘기고 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면 미묘한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 미묘한 문제들을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해 놓은 것들이 생겼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법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계약들이 조금 상황이 복잡해질 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제사에 관련된 사항들, 제사 관련 법령집들이 있는데 이제 출애굽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최대의 난점으로 다가오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막 만드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제사와 관련된 이제 그 제사와 관련된 뭐 성막 건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법전의 형태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법전들이 있어요. 성격을 조금씩 달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사 관련 법령집에서는 각종 제사 규정들이 등장하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죠. 이게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저런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개혁법전입니다. 가장 원형적인 법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개혁법전의 삶의 자리는 광야가 아니라 정착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세월이 흘러간 거지. 그러니까 개혁법전의 내용은 광야 생활의 룰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 얘기 들으면 이 사람들이 종처럼 살다 나왔는데 또 종이 있다고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착 생활과 관련이 돼요. 가나안 땅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토착민들 가운데 그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정착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정착 생활이라고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갖추지는 않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뭐 굉장한 문명을 건설하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거기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공업이나 수공업 발달시키지 못하고 되게 뭐 했냐면 농촌. 그러니까 농사짓고 유목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삶의 기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법전에 등장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하는 까닭이 이런 데 있는 거죠. 만약에 왕정이 발달했던 때이거나 농촌이나 이런 거 말고 도시 생활 중심의 문명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다른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법전이 농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의 초창기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직공들의 직업윤리 이런 것보다는 소나 낙이나 양에 관한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 정착 생활은 언제나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면 자, 유목민들로 떠돌아다닐 때는 내가 누구 뭐 종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양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죠. 근데 어떤 장소에 정착 생활하다 보면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빈부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부라고 하는 것은 먹고 남는 잉여가 있다고 하는 얘기이고 이 잉여를 통해서 뭔가 여분의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몸을 건사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 계급이에요. 그렇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서서 지배를 받게 된다. 네. 지배자와 피지배 계급이 갈리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때문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이 계급이 이렇게 생겼을 때 기존의 종교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주로 이쪽 편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도록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 그들이 인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그들의 살 권리를 인정해야 돼. 이게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계약 법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급적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이 얘기가 아니고 예, 예. 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 이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에 대한 규범 이야기를 봐야 할 텐데요. 계약법전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종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어요. 아까부터 얘기를 네. 했지만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한 게 아니라 정착 생활을 정착 생활. 배경으로 네. 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계약법전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종이 있다고 하는 현실. 종들을 사고 파는 일이 그 문화 속에서 그냥 당연하게 관습화되어 있던 그것을 싹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그것을 어쨌든 일단 이게 현실임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옛 세계를 그냥 싹 지워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딱 만들면 좋겠지만은 예. 네. 역사라는 게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옛 세계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릴 때 옛 세계에 어떤 관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 세계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네. 하는 것이죠. 옛 세계는 예. 언제나 그런다. 예. 새로운 세계는 뭐죠? 우린 조금 앞으로 가야겠어 합니다. 그럼 옛 세계 질서와 새로운 세계 질서 사이에 아주 평화로운 이양. 아, 너희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구나. 참 좋다. 그럼 우리가 다 내려놓게.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여기 갈등이 생겨요.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네.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안 옵니다. 이게 여러분 헬만 헤스의 데미안에 데미안.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렇죠. 알은 하나의 세계인데, 그렇죠. 그 알을 깨져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낡은 질서가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새로운 질서가 열릴 때까지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울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와 믿음. 네.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새 세계에 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 안 합니다, 성경이. 이건 엄연한 질서입니다. 네. 악이라고 하는 세계,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씩 이제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새 세계 시작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옛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는 종은 신분 질서에 의해서 종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게 보면 고대 세계에서 종이 되는 루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전쟁 포로.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은 이 포로들은 이 그 정복자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곤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거예요. 네. 전리품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고 여러분 로마가 아주 그렇게 강고했던 로마가 무너졌던 까닭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시민들이 많아지고 제중의 세계를 다 다스리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 노예들을 더 만들 수가 없었어. 노예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자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왜 전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 같은 사람들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했어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쌀 좀 꿔주세요. 네. 밀 좀 꿔주세요. 꿔다 먹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죠.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잖아요. 네. 요셉 꿈쟁이. 네. 네. 우리는 요셉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도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7년 기근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쌀을 잘 비축해 둬야 합니다. 잘 비축해 뒀어요. 사람들이 7년 흉년이 오자 몇 년째 와서 쌀을 이제 얻어가는데, 네. 그렇죠. 나중에는 먹을 거 없는데 더 이상 맡길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땅을 드릴 테니까 땅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땅과 온 땅이 애굽 왕의 차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창세기가. 예. 이거 어떻게 보면 흑역사입니다. 제국주의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네요. 네, 일종의 흑역사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자기가 하는 일의 모든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겸허해져야 하는 까닭이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이 했던 일도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 가운데 하나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수련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고대 세계에서 노동력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살기가.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호소를 하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대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묻자. 겨우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을에 가서 기름병을 많이 얻어오라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기름병마다 가득 찼다. 기름이. 이걸 팔아가지고 사세요. 해결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주전 8세기의 예언자인 아모스는 이렇게 그 시대를 비판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자들, 또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이를 억압하고 파는 형식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에 가난에 몰려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그것이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출애굽 공동체에게는 추문거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현실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죠. 단초를 만들기 시작한다. 저는 이게 일종의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아니면 전부 하지 않고 예. 작은 시작을 통해서 역사의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법전은 어떤 역사의 이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이상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게 저는 지혜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종에 대한 규정은 이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사실은 이제 히브리 사람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본문이 있는데 현실에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6해 동안만 주인을 섬기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성결 법전에 보면은 외국인 가운데서 내가 종을 취했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삼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그런 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7회째는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인데 면제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참 좋을 것 같아요. 면제년. 빚을 탕감해 주고. 네. 그죠? 면제년이 이제 그 6년 동안 일하고 나면 7년째가 이제 면제년이 찾아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서 내가 빚을 졌어. 예. 면제년이 다가오잖아요. 예. 예. 네. 1년 후면은 내가 빚 안 갚아도 돼요. 네. 면제년이 오면.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쯤 와가지고 한 번 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1년밖에 안 남아서. 이럴 때 뭐냐면 우리가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명기 법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2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해야 하고 면제년이 되면 그리고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와서 함께 거주할 때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자, 가난한 이웃들이나 형제들이 왔을 때 인색한 마음 품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줘야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여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가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 데도 호소할 데 없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가 나 여호와에게 그렇게 호소할 것이고 그가 여호와께 호소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죄가 될 것이다. 안 구워준 사람들의 죄가 될 거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줘야 되고 그리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겠는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른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고 있나요? 뭐 그럴 때가 아주 많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어떤 거는 지켜야 된다고 하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내 그 이익에 따라서 요건 안 지키고 요거는 지키려고 그러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대목들이 우리의 경제 윤리로 우리의 삶의 윤리로 정착하게 될 때 조금은 좀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오늘 이제 사람들이 온통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아야 누굴 도울 수 있냐면요. 경험해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돕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입니다. 그 콜카타에 살고 있었던 마더 테레사 얘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아이가 일주일째 굶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어. 이거 좀 먹어 하고 줬더니 이 아이가 잠시만요.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나갔다가 한참 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니? 물어보니까 내 친구 아무개도 며칠을 굶고 있어서 이걸 주고 왔다는 거예요. 나눠서.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천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 거를 잔뜩 쌓아놓고도 절대 누구에게 줄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지옥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는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남보다 나눌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눌 것 없는 사람은 진짜 가난뱅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계약법전은 그 아주 초기에 나왔던 법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확장되었다고 얘기했던 신명기 법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내보낼 때, 자, 종을 내보내야 돼 라고 끝났지만은 신명기 법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면 안 돼. 후히 주어서 생활 미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죠? 그들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여호와의 속량하심으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이제 해보면요. 자유를 얻은 종은 들어올 때 가족 상태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나 혼자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그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집에서 일하는 중에 장가 들었거든요. 예. 네. 그럼 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내가 장가 든 사람으로 가족과 함께 들어왔으면 그대로 나가도 돼요. 가족들과. 그런데 내가 주인집에 종으로 들어온 다음에 주인이 주선해서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예.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것으로 간주해요. 이게 고대 윤리입니다. 고대 윤리. 그렇죠? 그런데 그 종이 가족과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가족과 함께 살래요. 예. 그냥 저를 걷어주세요. 그러면 중재자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그 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뢰는 뭐냐면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응? 귀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의 완전성을 제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자유, 그렇죠? 그 자유를 제한하고 주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징입니다. 제 딸이 그 청소년 시절에 제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귀걸이를 걸게 귀를 좀 뚫어도 될까요? 그래서 아빠가 뚫어줄게. 그리고 그럼 넌 아빠의 집에 매여야 되는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윤리였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적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경우는 조금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종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 팔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여종은 뭐 허드렛 일을 하는 여종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종은 사실은 뭐냐면
첩으로 아, 팔려가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고 나이 든 사람들에 의해서 첩으로 팔려가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여종은 7회째가 되어도 자유의 몸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은 그 주인의 소유물로 간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것들을 보면 좀 분노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 같은 게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확립된 게 얼마 안 됩니다. 불과. 그렇죠? 또 흑인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도 얼마 안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오늘처럼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로 칠거지약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들 못 낳는 것도 죄야. 아니, 아들을 혼자 낳나? 그렇잖아요. 그게 왜 악이에요. 아들 못 낳는 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옛날 세계 윤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종, 어떻게 보면 첩으로 팔려간 그 여종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보내려고 할 때 본전 생각날 수 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때 외국인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율법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팔아서 또 다른 어떤 노예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 여인이 싫어가지고 내보낼 때는 팔면 안 되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경우에 그 여종을 이제 대릴사위가 아니라 대릴 며느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며느리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첩이 있는 것도 이제 성경에서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이게 옛날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그렇죠. 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첩이죠. 하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윤리를 가지고 과거를 재단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비윤리적 태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여종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경우에는 딸과 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주인이 다른 여인을 첩으로 삼을 경우에도 그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음식도 주기 싫고 의복도 주기 싫고 또 동침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죠? 종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좀 뭐 느껴지는 게 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가 아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 인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보편적 인권이라는 게 당연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공감의 시대.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원숭이 실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원숭이를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는 어떤 원숭이가 바나나 같은 걸 집으려고 그럴 때 전기가 지루통하게 이제 하면은 다른 우리에 있던 원숭이들도 얘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함께 이제 섬찟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져.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울 신경세포 그렇게 말하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 신경세포.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원숭이에게도 그런 게 있지만 인간에게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거울 신경세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타자의 고통을 보면 내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저게 무너진 네.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진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무정한 세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 고통당해도 외면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 전체의 흐름으로 보자고 한다면 공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고통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정보가 아주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어떤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다면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세상처럼 변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또 따지고 보면 선한 마음들도 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요,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네. 다만 뭐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공감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조금씩 어두웠던 세상, 무정했던 세상이 어떻게 인간적 세상으로 따뜻한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적인 목표만 딱 정해주고 너희들 여기까지 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로 가는 방법을 일러줘요. 네. 이렇게 시작해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시작해봐. 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종의 인권을 존중할 것인지, 이 종들이 어떻게 하면은 함부로 폭력 앞에 희생되지 않고, 그리고 점점 가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조금씩 찾아봐라고 해요. 역사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단초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네. 세상. 바로 이게 랍비적 실천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끝없이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종에 대한 이야기는 자 기억나시죠? 네. 그 출애굽의 맥락 이야기 쭉 오다가 뜬금없이 등장했던 네. 이야기는 네.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법전이기 때문에. 네. 법전이 중간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을 끊었다. 그리고 이 법전의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정착된 광야가 아니라 네. 정착 생활이라고 얘기했고,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씩 역사의 방향을 틀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네.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몸을 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수업 마치게요. 고맙습니다. 지혜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지혜가 이렇게 약간 세상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단초라는 거에 굉장히 큰 감명을 진짜. 받았어요. 네.
저는 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어느 순간 그 돈이라는 게 기준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돈이 아니라 어떤 다른 마음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기도를 하고 좀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때로는 그렇게 누구를 돕는다는 게 아주 작은 첫걸음이지만 되게 두렵고 맞아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맞아. 이렇게 해야 무조건 해야 된다. 돼요. 그게 꽉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옛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 아유 안 바뀌어. 맞아. 뭐 틀렸어. 이번 생 안 바뀌어.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작은 노력. 작은 노력.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 네. 그걸 실천할 때 바뀔 수가 있다. 네. 너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좋습니다. 네. 작은 노력을 실천하러 가보실까요? 네. 가죠. 그런 네. 지혜를 또 다시 한번 찾으러 갈게요. 네. 좋습니다. 네.